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오늘 우리 회방하는 자와 해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결혼식을 회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결혼식을 반드시 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막 진행되는 중에 한 사람이 난입을 했어요. 이 결혼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이거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신부, 저 여자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아는데 저 여자 과거가요 복잡합니다. 아무도 몰랐죠?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다 속았죠? 아마 신랑도 속았을 겁니다. 속고 결혼했을 겁니다. 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신랑 불쌍합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신부가 뭐 있나 보다. 그 신부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도망가려는 거예요. 이 신랑이 도망가려는 신부를 딱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신랑이 얘기해요.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한 거, 이 신부에게 흠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과거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라는 거 전 다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부를 제 신부로 맞이할 겁니다. 제가 사랑하기에 내 신부로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스토리를 하나 봤는데 너무 대박인 거였어요. 와, 결혼식 때 저런 사람 하나 등장하면 끝장나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신랑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내가 좋다는데. 이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을 깨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뜻도 되지만 그분의 신부가 됐다는 뜻도 됩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추한 죄를 지고 내놓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끌어안겠다. 내가 하나가 돼.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도 졌고 예수님 난 이런 죄도 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결혼하기에 너무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받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고 뭐 선한 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신부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게 참, 아까 우리 회방하는 자를 했죠. 그 혼인을 회방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과 관계된 그 무엇이라도 어떤 거든 다 방해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예수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구의 방해가 가장 심할까요? 사단의 방해가 더 심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단의 회방은 더 많은 거예요.
아우, 목사님, 나는 이 사단이 난 인생에 난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난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의 시험도 사단의 방해도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을수록 사단의 시험도 방해도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그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사단의 시험이 많고 사단의 방해가 많고 왜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많고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단의 방해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비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많다. 사단의 방해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모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모양이다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혼인 잔치도 이런 시각에서 잠깐 봤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시각으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어요. 부족했습니다. 그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해가지고 그 물을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대단하다. 야, 포도주 진짜 좋다. 성경에는 그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했는지, 아니면 그 항아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아니면 물이었는데 물을 먹으려고 푸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그 포도주의 원료는 물이라는 거죠. 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로 만들죠? 포도로 만들어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도로 만들어요. 물이 일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좀 잠깐 보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 말고 이 이면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이면의 사실. 우리는 지난번 한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결정 뒤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사단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런 어떤 사건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건은 포도주가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왜 모자랄까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할게요. 어떤 잔치에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갑자기 모자라요. 뭐 아시겠지만 잔치를 하면 음식을 딱 맞게 만드나요? 아니면 넉넉히 만드나요? 넉넉히 만들죠? 왜 그렇죠? 모자르면 안 되니까. 밥도 넉넉히, 국도 넉넉히, 잡채도 넉넉히.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나라든 잔치를 하면 음식은 넉넉히 만들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요. 왜 모자랄까요? 넉넉히 준비했을 텐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준비한 거기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왜 방해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방해를 했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도 한번 했지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저는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결핍이 뭐냐면 다른 게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있는 것들도 다 소용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가 다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을 먹으려고 밥을 다 차렸어요.
국을 다 차리고 뭐 밥이고 반찬이고 싹 세팅 다 했습니다. 문제는 수저가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국을 다 차리고 반찬을 다 차렸어요. 숟갈도 다 놨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결핍이란 그런 겁니다. 다른 게 다 했는데 그거 하나가 없어서 나머지 것이 소용이 없는 것. 그걸 결핍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졌어요. 이걸 결핍인 거예요. 목사님, 포도주가 없으면 맥주 넣으면 되잖아요. 다른 술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대체 음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잔치에 가면 여기 맥주 떨어졌어요 하면 소주 갖다 주죠. 소주 맥주 다 떨어졌어요. 막걸리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술은 기호 음식입니다. 기호란 게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물이 없어요. 우리는 땅만 파면 물 나오죠. 어릴 때 어디든지 다 우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물도 5개 파면 1개, 2개 겨우 나와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한 3m나 이제 5m만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20m, 30m를 파야 돼요. 상당히 깊게 파야 돼요. 그래 나와요. 그럼 목사님 30m를 파서 어떻게 올라오죠? 못 올라오는 거예요. 층계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깊이를 만들고 그 지하 2층에 다시 우물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물은 석회물이에요. 물이 회색이에요. 밀가루 탄 것 같아요. 물이 힘들어요. 얻기 힘듭니다. 그 나라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먹습니다. 같이 먹어요. 그게 그들의 음식 문화예요. 우리는 포도주 하면 술의 개념이죠. 그 나라는 술의 개념이 아닌 음식과 함께 먹는 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잔치 때 반드시 포도주 써야 합니까? 7월 초에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지금 비 많이 왔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2월 중순 말부터 비가 안 와요. 그냥 전혀 안 옵니다. 아예 안 와요. 겨울에만 잠깐 내리고 아예 안 옵니다. 바짝바짝 마르죠. 그런데 그 마른 땅에서, 젖어 있는 땅에서 7월 초에 포도가 나는데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포도주도 없어요. 가축들이요, 죽어갑니다.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실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마시지 못해요.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음식을 못 먹어도 살지만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그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포도를 밟고 거기서 나오는 첫 포도 주스를 딱 받아가지고 딱 마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하죠. 우리 선전에 갖고 나오지만 한 모금 딱 마시면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야, 시원하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와, 맛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살았다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걸 먹고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 갈증으로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제는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포도라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스가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 막판에 보릿고개처럼,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처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포도주스를 마시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구원이요, 생명이요, 포도주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의미도 되고 환희의 의미도 되고 생명과 구원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포도주스, 포도나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파티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요. 그 전통으로, 그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이 서양 유럽에도 모든 파티에는 와인, 포도주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생명으로 모든 파티 축제에는 이 포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스가 없어요. 모자라요. 큰일 났죠.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면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이 포도주스가 왜 모자라게 됐고 이 포도주스를 모자라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누가 이렇게 했냐라는 거야. 7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 사단 마귀가 저는 이 포도주를 모자란 이 파티를 회방한 것에서는 사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포도주스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하죠? 예수님이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인생에서요, 사실 이 문제가 생긴 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회방해요. 항상 방해합니다. 언제? 모든 상황에 방해를 해요. 삶의 모든 것에서 방해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버스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약속을 놓치게 만들고,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아유, 내가 오늘 재수가 없나 보다. 내가 오늘 일이 좀 꼬이네. 뭐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일이 꼬일까? 왜 자꾸 안 될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늘 좀 일이 꼬이네. 왜 이러지?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방합니다.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발을 걸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삶의 내용을 그냥 온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꼬게 만들어요. 꽈배기 아시죠? 그냥 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를 걔네들은 배 아파서 가만 못 둬. 그냥 꽈. 한번 꽈. 똑바로 가면 될 걸 꽈. 이쪽으로 휙 돌게 만들고, 휘청휘청하게 만들고. 근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방해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도요, 예수님이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했을까요? 모세 때 보세요. 모세 그 유대인 자체를 씨를 말리려고 그랬죠. 유대인은 씨가 말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에스더에서도 씨를 말리려고 그랬죠. 헤로드 왕 때도 예수님이 아예 못 태어나게 하면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죠. 누가 했어요? 사단이. 역사적으로 그냥 우연히 지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역사 뒤에, 모든 사건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가 그 예수님과 그 모든 관계된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이겨요. 잠깐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루지는 못해요. 이 혼인잔치가요, 꼬였습니다. 혼인잔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킬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망가질 것 같아. 망해버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서 망할 것 같아. 야, 이거 만약 포도주성 모자르면 망신을 당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은 겁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망할 것 같고 망쳐질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성이 있어요. 사단의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한 속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우리나라 속담 이런 게 있죠.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하는데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냥 괜시리 찔러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저 여러분들을 못 죽여요. 완전히 못 망칩니다. 못 넘어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두려움이 있어요. 망할 것 같고 망쳐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냥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끝장은 안 나요. 아니, 사단이 끝장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끝장나게 하지 않아요.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오늘 혼인잔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단만큼이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도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제 아무리 방해하고 사단이 제 아무리 악한 걸 다 깔아놓고 문제가 생겨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을 뭘로 바꾸신다고?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제 아무리 뭐 망가뜨리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핍의 상황이 와도 당황하면 안 돼요. 어떤 결핍의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끝장날 것 같다. 망하면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다 걱정 다 되죠. 예? 난 아무런 걱정도 없어. 난 두렵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건 금치산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사람은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나 한 마음 구석에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야. 전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전혀 걱정도 없고 전혀 의심도 안 되고 전혀 두려움도 없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와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와도 근심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게 와요. 걱정이라는 게 옵니다. 단 한 번도 걱정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똑같이 사단이 움직여도 똑같이 사단이 방해하고 해방해도 그 모든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이기시고 해결하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돌아와서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이면의 것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 둘째로 오늘은 이 하인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인들을 보면 7절, 9절 한번 볼까요? 9절. 2장 9절 보시면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나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맞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을 부을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가 생겼어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혼인잔치를 주도하시는 가족들이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입니다. 저는 하인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이 포도주 모자라는 것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접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그렇죠. 주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혼인잔치를 주도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은 주인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하인은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해. 너희는 시킨 대로 해. 예, 너희는 시킨 대로 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너희 인생의 이제는 너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왜 예수님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집의 주인은 우리의 가장이 아니라고요. 집이라는 배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성전과 집에 들어갈 때와 예식이 똑같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손, 발을 씻고 들어가죠?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도 손,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왜?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도 손, 발을 씻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고, 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손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하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주인만, 주도한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주인 되신 분이 해결하고 책임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손님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해결할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능력은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내 한계를 절실히 느끼죠. 안 느껴봤어요? 저는 막 처절히 느껴봅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 주인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예요. 주인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책임을 갖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책임은 그 혼인을 주도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거예요. 이 하인들은 그걸 봤어요. 이 하인들은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하인들이 원하는 건 뭐죠? 그대로 해. 그대로 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해. 우리의 가정도, 내 개인도, 교회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된,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 때문에 고민 많이 할 때도 월세가 너무 많아서 월세가 작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단호했어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네 돈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월세를 내본 적이 있느냐? 맞아요. 단 한 번도 내가 낸 적이 없었어요. 이거 다 들어와서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나다. 네가 하지 마라.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책임감에 그 무능함에 나는 무능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무능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던가 내가 이렇게 무책임했던가. 우리는 그것을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내 한계점을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